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오늘 시편 산책은 제 4편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 박사님의 성경 영의입니다. 공정하신 주님께 호소하오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소서. 이전에 막다른 길 이르렀을 때 주께서 건지셔서 평온케 하셨으니 이제 다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때의 그 자비 다시 베푸소서. 오호라 어리석어 고집만 센 인생들, 허망한 것에 빠져 흑백 구별 못하노나. 의로우신 야훼는 신실함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심 알지니 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시니 어찌 수고로이 죄에 빠질손가. 깊은 밤중에 마음을 지켜 순종과 거스름 깨어 살피며 신실한 제사를 봉헌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도다. 많으니 기도함내 웅얼거리나 평강의 때 일랑은 얻지를 못해. 나 오직 주님만을 우러르나니 주님의 얼굴빛 보게 하소서. 풍년의 기뻐함은 세상사 인정이라. 게다가 술 있으면 더욱더 좋으리라. 허나 주님 내 마음에 하늘 기쁨 채우시니 세상의 기쁨 비할 바 없도다. 마음은 풍성하고 영혼은 기뻐 침상에 오르자 단잠에 드네. 그대에게 묻노니 이 무슨 조하냐. 오롯이 주님만을 의뢰함이라. 아멘. 오늘 시편 4편의 제목을 시주라고 정했습니다. 시주, 이 주님을 믿다라는 말인데요. 이 시자가 우리가 잘 쓰는 그 한자어는 아닙니다. 이 오우령 박사는 이 한자 안에서 믿음에 대한 네 가지 번역, 네 가지 한자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에 대해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 호는 아버지의 엄격감과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단어가 중국의 고전인 시경에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뢰, 믿음의 대상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대상의 말과 행동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말에선 이 신자와 레자를 합쳐서 신뢰, 이 두 단어는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첫 번째 단어인 시,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부모에게 나쁜 경험을 당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언어와 시각의 한계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꽂힌 단어인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번역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 식으로
그 후회,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하나님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에 어떻게 일을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하는 행동이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마음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회를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그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오롯이 전부 담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계시이지만 하나님을 전부 담은 것이 성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일반 계시란 자연과 이성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웅장한 자연을 보거나 이럴 때 되게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죠. 사람의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전하시는 계시,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기록이라는 거죠. 그 중 하나인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때문에, 이 언어 때문에 오류와 한계가 발생해요. 자, 언어의 오류와 한계. 네모난 삼각형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네모나타는 정의와 삼각형이라는 정의가 서로 충돌하죠. 그래서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모난 삼각형이란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 수는 없는데 말은 만들어내서 기록은 할 수 있는 것. 현실화할 수 없는 거죠. 자, 반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이 있죠. 자, 천국과 지옥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테의 신곡의 천국편은 되게 묘사가 불분명합니다. 지옥편은 너무 묘사가 깔끔한데, 왜냐하면 천국은 성경에도 언급이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천국일까? 저는 오히려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적게 언급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언어로 많이 적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의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하면 이런 허점이 생깁니다. 완벽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난제죠. 무엇을 비유로 읽고, 무엇을 은유로 읽고, 무엇을 풍유법으로 읽고, 무엇을 아이러니로 읽을지, 이것을 다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알아야 되니까요. 어느 것을 역사적 맥락으로 치환해서 알레고리를 해석해야 될지. 자, 예를 들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 모든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라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을 오늘날에도 이거를 그냥 직유로 해서 다 지켜야 됩니까? 아무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그런 것은 오히려 역사적 맥락으로 치환해서 알레고리 해석으로 다룬단 말이죠. 근데 무엇을 역사적 해석으로 치부할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의 난제가 나옵니다. 자, 성경 해석의 문제는 나중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100% 그러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한 특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기댄 시인의 노래입니다. 자, 본문 1절을 제가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지금 시편 4편의 기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일부러 개정판 성경을 넣었는데요. 지금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경험이 있어요. 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의 경험형이죠. 예전에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시인의 마음이고 상황입니다. 성경이 1절로 읽어드릴게요. 공정하신 주님께 호소하오니 저의 억울함 풀어주소서.
이전에 막다른 길 이르렀을 때에 주께서 건지셔서 평온케 하셨으니 이제 다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때의 그 자비 다시 베푸소서. 자, 이전에 막다른 길 이르렀을 때에 주께서 건지셔서 평온케 하셨으니 과거의 경험이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이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 상황을 보면 시인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인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가 이런 곤란한 중에서도 평안히 잠에 든 것은 시주,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못나면 못날수록,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어머니의 사랑은 깊어집니다. 그 사랑은 설령 자녀가 나쁜 길에 빠져도 변함없습니다. 나한테 잘하고 내 말 잘 들으니까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 내 배로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좋은 엄마죠. 좋은 엄마가 그냥 내 배로 낳았으니까 예쁜 것처럼 시인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제 평안히 잠을 들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분께 등을 돌려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손을 뻗고 계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어머니의 사랑,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분의 사랑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찾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 좋은 어머니와 같은, 선한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로뎀 정원의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편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